6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인류가 지닌 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수학에서도 풀어야 할 그런 어려운 문제들도 있고요. 또한 철학적으로 또한 각종 여러 가지 삶의 현장 속에서도 부딪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최고의 난제는 자유와 평등의 관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간의 능력치와 관심은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대화시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유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극대화시키는, 그리고 우리의 감정에 충실하고 우리의 생각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100% 허락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혼란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그 자유를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선에선가 모든 조건에서 만족하도록 만드는 개념이 평등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자유가 극대화되면서 생기는 방종의 모습도 알고 있고요. 또 모두가 동일 조건 하에서 사는 모습인 공산주의가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은 서로 상충하는 개념이기에 최대한 자유를 누리면서
또한 경제적으로 생각할 때 빈부격차 없이 동일하게 잘 사는 그러한 상태를 이루는 것, 평등의 상태를 이루는 것,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기회를 갖는 것, 교육의 기회, 취업의 기회 등등이죠. 이게 가능할까요?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와 평등을 어느 선에서 서로 타협하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 사회가 얼마나 고도화된 사회이고 선진화된 사회인가 하는 척도로 우리가 측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교회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단어 대신에 다양성과 통일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다양성은 우리가 은사의 다양성을 보면서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다 다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향도 다르고 그러한 모든 성격도 다 다릅니다. 관심 분야도 다 다르겠지요. 근데 이제 이것이 극대화되는 것이 교회의 다양성이 이렇게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통일성은요, 모두가 하나입니다. 어떤 규율이 있고 룰이 있을 때에 그 룰에 절대적으로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는 도그마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교조주의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통일성은 다양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함께 이루어내야 하는 그러한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양성과 통일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네, 그러면 공동체가 깨어지고 맙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바에는 공동체를 깨버리고 개인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도 믿음에도 문제가 없으니 그렇게 해서 공동체 없이 교회 없이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제 한편으로 표현하면 무교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건데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무교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지 싶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가 제도적인 교회가 물론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필요하다. 공동체가 깨어지면 우리의 믿음에도 문제가 생긴다라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그리고 신앙은 물과 같은 내용을 의미하고요. 공동체는 그 물을 담아 가치 있게 하는 그릇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도 12제자의 공동체를 이루셨고 사도 바울께서도 그 교회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유지해 나가려고 애를 쓰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와 같은 편지가 우리 손에 들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동체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기에 교회가 우리에게 꼭 필수 불가결한 존재이기에 우린 다양성과 통일성을 조화롭게 이루어야 할 숙제를 함께 안고 있고 그것을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룰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으로 열등감과 우월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비교에 의해서 드러나는 감정이기 때문에 단순히 감정으로 넘길 경우 공동체에게 굉장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열등감과 우월감을 비유하실 때에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요, 손과 발이
서로 열등감 때문에 질투한다면 나는 머리에서도 멀고 발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날 흙먼지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하는데 손은 늘 좋은 것 만지고 이렇게 바라보고 밖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있다. 나는 왜 이럴까? 그렇게 열등감을 갖는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그 몸은 건강한 것이 안 되지요. 그 몸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한다면 그 몸의 건강과 그 균형을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게 되는 것이죠. 또 반대로 어느 지체가 다른 지체를 보고 우월감을 느낀다면 그것 또한 문제라고 말하십니다.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이 나는 세상을 보고 내가 보이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엉망이 되니까 나는 그 어떤 장기보다 중요한 것이야 라고 말하기 시작을 한다면, 그래서 다른 지체를 무시하기 시작한다면 굉장한 위험이 되는 것이죠. 그것도 균형을 깨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참 기가 막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요. 23절에 그 말씀을 잠시 한번 보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이해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몸에는 겉으로 드러나지는 이런 장기들이 있고요, 지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몸 안에 이렇게 있는 장기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께서 사실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몸 안에 이 오장육부와 같이 완전히 인체 내에 들어있는 장기가 아니라 우리 손과 같이 밖으로 드러나 있는 장기 지체인데도 꼭 사람들이 가리는 부분들이 있죠. 이게 드러나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귀중히 여김을, 밖으로 드러나니까 이렇게 귀중히 여김을 받지 않는 것 같은 이러한 장기들이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다른 장기들에게 이렇게 옷을 입혀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우월감과 열등감이 얼마나 쓸모없는 일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비유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한 지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러면서 병을 말씀하시면서 어느 지체 하나가 아플 때에 그것만 아프고 다른 것이 안 아픈 것이 아니라 그 한 지체가 아프면 우리 몸 전체가 아픈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사의 이 다양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의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통일성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쉽게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참 정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이다라는 말에 의하면 우리 몸 우리가 아끼지 않습니까? 그럼 그리스도의 몸은 누가 아끼겠습니까? 그리스도 그분께서 아끼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끼신다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까지도 사도 바울은 전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수긍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제일 마지막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31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께서는 굉장히 엉뚱한 말씀을 하나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 바울께서는 말씀하시면서 모든 지체의 다양성은 그것은 질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다양성이다. 유니크한 거다. 독특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요.
그 역할의 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제 와서 제일 마지막에 큰 은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별로 차이가 있다는 뉘앙스를 이렇게 싹 풀어놓으시면서 고린도전서 12장을 마무리 짓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은 내일 주일 본문이라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제가 몇 주 전 설교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다양성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식하고 함께 유기적인 관계로 이끌어서 통일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매개를 사랑으로 보았습니다. 이 다양성이 사랑으로 묶여져야 통일성을 이루고 그 통일성 안에서 다양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각각의 은사가 있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룬 그 사랑도 내 안에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은 은사이자 우리의 DNA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의 각자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스스로가 제한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서 통일성을 추구하게 될 그 힘을 그 사랑에서 얻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자 하시면서 이제 더 큰 은사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은사니까 그 은사를 따라가자. 그 길을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3장 그 유명한 사랑장을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조금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요한 부분이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믿음을 담을 우리 공동체가 더욱 아름다운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릇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무늬를 가진 그릇이 있고 재질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자기가 있고 금속으로도 만든 그릇도 있고 또 크기도 큰 그릇이 있는가 하면 또 작은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용도도 다양하고요. 모양도 참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왕이면 우리 공동체, 우리 믿음을 담아줄 이 아름다운 성빈의 공동체가 정말 탐나는 모습, 빛나는 모습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각자 맡은 바 섬길 수 있는 DNA, 그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우리의 사랑의 DNA를 이렇게 발동시키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몸된 지체로 서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자 할 때에 우리는 정말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최고의 아름답고 그리고 참 빛나는 그러한 그릇을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 저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제게 주신 은사로 여러분들 잘 섬기도록 노력하고 애쓰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우리 함께 아름다운 성빈 공동체를 만들고 이루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성빈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를 나의 은사로 섬기고 사랑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함께 기도하고 디딤돌 되어주는 섬김으로 하나님 그 아름다움 빚어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 되게 하시고 주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